오늘은 3월 마지막 주일 예배입니다. 오늘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시는 생명의 말씀은 신명기 3장 23절에서 29절의 말씀입니다. 제가 봉독하겠습니다. 그때에 내가 여호와께 간구하기를 주 여호와여, 주께서 주의 크심과 주의 권능을 주의 종에게 나타내시기를 시작하였사오니 천지간에 어떤 신이 능히 주께서 행하신 일 곧 주의 큰 능력으로 행하신 일 같이 행할 수 있으리이까? 부하옵나니 나를 건너가게 하사 요단 저편에 있는 아름다운 땅 아름다운 산과 레바논을 보게 하옵소서. 하되 여호와께서 너희 때문에 내게 진노하사 내 말을 듣지 아니하시고 내게 이르시기를 그만해도 족하니 이 일을 다시 내게 말하지 말라. 너는 비스가 산 꼭대기에 올라가서 눈을 들어 동서남북을 바라고 내 눈으로 그 땅을 바라보라. 너는 이 요단을 건너지 못할 것임이니라. 너는 여호수아에게 명령하고 그를 담대하게 하며 그를 강하게 하라. 그는 이 백성을 거느리고 건너가서 내가 볼 땅을 그들이 기업으로 얻게 하리라 하셨느니라. 그때에 우리가 벳부올 맞은편 골짜기에 거주하였느니라. 아멘. 화창한 봄날이 왔고 봄꽃들이 여기저기 펴 있지만 올해는 봄꽃 구경 갈 수 없을 것 같습니다. 그러나 아름다운 하나님의 나라를 꿈꾸면서 비록 집에 대부분 많이 계시겠지만 그곳에서도 하나님의 은혜와 하나님의 놀라운 사랑을 발견하고 기뻐하고 감사하며 승리하는 우리 성도들이 다 되시기를 먼저 축원합니다. 오늘날 참 황혼 이혼이 참 많아졌다고 합니다. 왜 인생의 끝자락에서 힘든 이혼을 하는 것일까요? 아마도 신혼에는 남편 하나 바라보고 행복을 꿈꾸면서 힘든 줄 모르고 열심히 살았습니다. 그러다가 자식 낳고 보니 자식 키우느라고 다른 것 신경 쓸 겨를도 없이 정신없이 살아왔습니다. 그런데 전보다 풍요롭고 평안해졌습니다. 남편은 회사의 일로 바쁘고 자식들은 다 커서 곁을 떠나 홀로 아파트에 남아 자신을 돌아봅니다. 여러분, 허무함이 물밀듯이 밀려옵니다. 무엇 때문에 이 고생을 하면서 살았나? 그렇다고 남편이 내 수고를 알아주는 것도 아니고 때로는 집안에서 뭘 하느냐고 큰 소리를 치기도 합니다. 참 살만 나지 않습니다. 남은 세월도 이렇게 살 바에야 나 홀로 자유롭게 사는 것이 좋겠다며 황혼이혼의 도장을 찍는 사람들이 늘어난다고 합니다. 한국의 어머니들 모든 어려움을 견디면서 가정을 지키신 똑순이 같은 분들이라는 거 세상이 다 압니다. 남편 잘 내조하고 자녀들 잘 키운 아줌마 뚝심이 허탈함에 무너져 버린 것입니다. 이것을 이해 못하는 남편들이라면 정신을 차려야 하겠습니다. 물론 이것이 또 옳다고 주장하는 아내들도 정신을 차려야 하는 것은 마찬가지입니다. 우리가 다 이해되는 게 아닙니다. 어떤 건 함께 이해하면서 살아가는 것이 세상입니다. 성경을 읽다 보면 우리의 이성으로 이해하기 어려운 사건들이 참 많습니다. 그 중에 하나가 오늘 읽은 말씀입니다. 모세는 역사상 가장 위대한 믿음의 지도자 중 한 사람이요 하나님께 충성한 사람입니다. 이런 모세에도 꿈같은 소원이 있었는데 바로 약속의 땅 가나안에 들어가는 것입니다. 여러분, 모세의 수고를 생각한다면 선착순으로 가나안 땅에
들어가야 하지 않겠습니까? 그런데 가나안 땅에 들어갈 수 없다는 것입니다. 모세는 하나님께 가나안 땅에 들어가게 해달라고 간청하였습니다. 그런데 하나님께서는 단호하게 거절한 것입니다. 모세는 하나님과 늘 대면하여 이야기했던 사람입니다. 하나님이 맡긴 사명을 잘 감당한 충성스러운 사람입니다. 지금까지 모세는 정말 하나님 앞에 기도할 때마다 하나님이 즉각 응답해 주셨습니다. 그런데 모든 이스라엘 사람들이 들어가는 가나안 땅에 왜 모세만은 안 된다고 하셨을까요? 안 된다고 거절하시면서 26절에 보니까 그만해도 족하다고 말씀하십니다. 하나님은 거절을 통해서도 모세를 위로하시면서 당신의 선하신 뜻을 이루어 가십니다. 그렇다면 그만해도 족하다고 거절하신 하나님의 말씀이 왜 모세에게 은혜가 되는지, 또 그것은 어떤 하나님의 큰 뜻을 이루는 것인지 함께 살펴보면서 은혜를 나누고자 합니다. 첫 번째로는요, 언제 모세가 하나님께 이 간청을 드렸는가 하는 것입니다. 23절에 보니까 그때라고 말합니다. 그때라는 말은 앞의 문장과 뒤의 문장을 보면 모세가 하나님의 명령을 따라서 이스라엘의 모든 통치권을 여호수아에게 넘겨준 때입니다. 또한 40년 광야 고생 다 끝내고 이제 가나안 땅에 들어가기 일보 직전입니다. 출애굽 2세대들이 가나안 땅에 들어가기 직전에 너는 가나안 땅에 들어갈 수 없다는 말씀을 기억하고 하나님 앞에 간청한 것입니다. 뿐만 아니라 모세는 자신의 120년 생애를 마무리해야 할 때라는 뜻이기도 합니다. 이제 가나안 땅에 들어가지 못할 뿐 아니라 여기서 삶을 정리하라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내가 열심히 맡아서 열심히 일하던 것 다른 사람에게 넘겨주게 되면 어떻습니까? 시원하기도 하지요. 그런데 한편으로는 아쉬움이, 미련이 남습니다. 이게 인생입니다. 저는 종종 정치하는 분들을 보면 참 이제 연세도 되시고 하면 좀 손 놓고 젊은 분들에게 맡기고 좀 쉬면 좋을 텐데 뒤에서 나라를 좌우하려고 합니다. 여러분, 대통령 2번도 못 하잖아요. 한 번 짧은 5년 동안 정말 국민을 위해서 헌신하면 얼마나 좋을까요? 그런데 권력의 욕망을 내려놓지 못하고 뒤에서 끝까지 참 추하게 사는 모습들을 보면 너무너무 안타깝습니다. 그런데 모세는 여호수아에게 이스라엘의 통치권을 다 넘겨줍니다. 꿈꾸던 가나안 땅에도 못 들어갑니다. 이제는 세상을 떠나야 하는 상황입니다. 여러분, 이때 모세의 마음이 어땠을까요? 이런 미묘한 상황에서 모세가 하나님께 가나안 땅에 들어가게 해달라고 간청하였는데 거절한 것입니다. 여러분, 이때 정말 모세의 마음이 얼마나 섭섭했겠습니까? 우리는 성경을 읽으면서 믿음의 사람들은 믿음이 있으니까 하는 선입견 때문에 연약한 인간으로서 고뇌하고 갈등하는 마음을 헤아리지 못할 때가 참 많습니다. 겉으로 드러난 것만 가지고 믿음이 있다 없다 판단하고 비난하는 이런 실수를 하지 마시게 되기를 바랍니다. 사람들의 마음을 헤아리고 이해해 줄 줄 아는 것이 건강한 믿음입니다. 혹자는 하나님만 알아주면 되지 이렇게 생각하는 분도 있습니다. 어떤 면에서는 맞는 말입니다. 그러나 또 다른 면에서 보면 틀리는 말입니다. 하나님의 마음을 안다면
상대방의 마음을 헤아릴 줄 알고 위로하고 격려하는 것이 하나님을 올바르게 아는 믿음입니다. 믿음이 좋은 사람이라도 내적으로, 심리적으로 또 자라온 상황에 의해서 다른 어떤 누구도 잘 이해하지 못하는 이런 고통이 있고 고민이 있을 수 있습니다. 이런 부분을 생각하지 아니하고 함부로 말하면, 위한다고 말하면서 큰 상처를 줄 수 있는 것입니다. 아마도 여러분들도 힘들어 어찌할 줄 몰라 고통스럽게 견디어가고 있는데 내 마음을 알지 못하고 야속하게 말하는 것 때문에 가슴이 아팠던 적이 있을 것입니다. 그러므로 어려움에 빠져 힘들어하는 지체들에게 쉽게 믿음이 없어서라고 말하지 마시기 바랍니다. 대단한 사람도 작은 일 하나에 허탈해하고 낙심하는 것이 연약한 인생입니다. 어떤 사람은 성격상 잘 내색을 안 할 뿐이지 그렇다고 가슴 졸이는 마음이 없는 게 아닙니다. 모세의 나이 120살에 200만의 동족을 데리고 열심히 이제 가나안 들어가기 직전에 문턱까지 인도해 왔습니다. 꿈에도 그리던 가나안 땅입니다. 얼마나 들어가 보고 싶겠습니까? 들어가게 해주시면 얼마나 좋겠습니까? 여러분, 그런데 들어갈 수 없다고 하신 말씀을 기억하고 참 모세도 하나님 앞에 안타까운 마음으로 지금 간청한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는 지체들 간에 서로 연약한 모습을 볼 때에 비난하지 말고 서로 마음을 헤아려주고 격려해 줄 알기 바랍니다. 작은 것에도 흔들린다고 믿음이 있다 없다 함부로 말함으로 더 큰 고통을 주는 일들이 없게 되기를 바랍니다. 어떤 분은 실패하여 힘들게 고통을 견디어 가는데 더 고통스러운 것은 마치 자신이 무슨 죄를 짓고 믿음이 없어서 당한 것처럼 말하는 사람을 만나면 가슴이 갈기갈기 찢어진다고 합니다. 모세 같은 위대한 지도자도 원하는 것이 거절될 때 얼마나 마음이 무너졌을까요? 하나님은 그런 모세의 마음을 아시고 여러분, 모세야 그만해도 족하다고 위로해 주신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사람마다 좀 다른데 여러분은 허탈함이 밀려올 때에 무엇을 하십니까? 어떤 사람은 백화점이나 홈쇼핑에서 물건을 막 열심히 사들이기도 한다고 합니다. 또 어떤 사람은 막 먹는다고 합니다. 어떤 사람은 극장에 가서 아무것도 생각하지 않고 멍 때리고 시간을 보내기도 한다고 합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여러분도 이런 허탈한 마음이 밀려올 때 여러분들은 어떻게 하십니까? 그때 믿음의 종 모세가 하나님 앞에 나가서 간구하고 어떤 방법으로도 정말 응답하시는 하나님을 여러분들은 만날 수 있게 되기를 바랍니다. 꿈꾸던 가나안 땅에 들어가서 인생의 매듭을 잘 마치게 해달라고 간구한 것입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은 그만해도 족하다며 거절의 응답을 해주셨습니다. 하나님은 거절하셨지만 모세에게는 큰 위로의 응답이었습니다. 왜냐하면 이후에 모세가 다시 간구하지 않는 것을 보면 알 수 있습니다. 그렇다면 거절의 응답이 어떻게 모세에게 위로의 응답이 되었겠습니까? 두 번째로는 그래서 그만해도 족하다며 거절하신 그 말씀의 뜻을 이해하면 그것이 위로의 메시지인 것을 알 수 있습니다. 여러분, 하나님께서 차갑게 그만해도 돼! 이렇게 말했겠습니까? 아닙니다.
아주 부드럽고 따뜻한 목소리로 모세야, 그만해도 족하더라 하고 위로해 주셨을 것입니다. 하나님의 응답은 실망과 좌절이 아니라 거절한 것이라 할지라도 큰 위로와 소망을 주신 것입니다. 모세는 그만해도 족하구나 하는 주님의 음성을 들으면서, 여러분, 이제까지 고생 많이 했다, 이제 그만 고생해도 된다는 격려의 음성을 들은 것입니다. 여러분, 모세는 완악한 백성들을 인도하느라고 얼마나 고생이 많았습니까? 이제 좀 쉬라는 것입니다. 40년간 하나님이 함께 하심을 보여주고 또 보여줘도 자기 마음에만 안 들면 돌 들고 달려드는 백성들을 인도하면서 속이 얼마나 많이 상했겠습니까? 하나님이 그 마음을 아시고 이제 그만해도 되니 너도 좀 쉬거라 격려해 주시는 것입니다. 우리가 좀 조심해야 할 것은요, 일 중독에 빠지면 멈춰야 할 때 멈추지 못하기 때문에 조심해야 합니다. 하나님이 됐다고 하면 된 것입니다. 그때는 만사를 제쳐두고 멈추어 서서 정말 하나님의 뜻에 감사하는, 이것이 멋지고 복된 믿음의 삶입니다. 하나님이 수고하고 고생한 거 다 알아주셨으니 여러분, 모세가 얼마나 큰 위로를 받았겠습니까? 아마도 모세는 이제 쉬어도 다 내려놔도 여한이 없겠구나 하고 평안을 주는 주님의, 하나님의 위로의 메시지를 감사함으로 받을 수 있었던 것입니다. 여기까지가 너에게 주어진 본분이라는 것입니다. 그러니 그것으로 족하게 여기고 더 이상 욕심 부리지 말고 그냥 가나안 땅을 바라본 것으로 족하라는 것입니다. 사명 다 했다고 인정해 주시고 정말 칭찬해 주시니 안도의 한숨을 쉬게 된 것입니다. 모세야, 그동안 참 충성했다. 나도 대만족이다. 그러니 너도 족하게 여기라는 말씀입니다. 모세는 사명의 사람으로 가나안 땅까지 자기 동족들을 인도해야 한다는 무거운 사명감을 가졌던 사람입니다. 그런데 인생의 마지막 정리하면서 모세에게, 모세야, 그만해도 족하다며 하나님께서 아름답게 선언해 주셨으니 얼마나 안도감과 위로를 얻었겠습니까? 우리가 인생을 다 산 후에 하나님께서 형원아, 그만해도 족하다, 아무개야, 그만해도 족하다, 이렇게 칭찬해 주신다면 아마도 참 후회 없도록 멋지게 살았구나, 그렇게 생각하며 만족감을 누리게 될 것입니다. 모세가 힘들게 걸어온 길인데 하나님이 그만해도 족하다고 만족하다 하시니 모세도 더 이상 가나안 땅에 들여보내달라고 조르지를 않고 만족해하면서 자기의 삶을 정리할 수 있게 된 것입니다. 여러분, 모든 거 다 넘겨주고 허전했던 모세는 하나님의 응답으로 크게 위로를 받은 것입니다. 하나님의 응답은 거절도 항상 우리에게 위로와 소망이 됨을 잊지 마시게 되기를 바랍니다. 이제 모세는 평안한 마음으로 백성들에게 마지막 유언의 설교를 힘있게 할 수 있게 된 것입니다. 물론 자기 백성들을 데리고 약속의 땅에 들어가지 못하는 아쉬움이 있었습니다만 자신의 감정과 기분에 따라 반응하지 않고 하나님이 만족하시니 그것으로 나도 만족합니다. 약속의 땅에 들어가지 못하고 바라만 보라고 할 때는 야속했을 것입니다. 그러나 이제는 감사할 수 있게 된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예수 안에 사는 삶은 한 가지도 헛된 것이 없습니다. 우리가 부족하고 실수하여도 믿음으로 산 것은 하나도 헛되지 않도록 하나님이 바꾸어 주십니다.
여러분, 이건 성경이 우리에게 선언한 것입니다. 고린도전서 15장 58절에 보니까 그러므로 내 사랑하는 형제들아 견실하며 흔들리지 말며 항상 주의 일에 더욱 힘쓰는 자들이 되라. 이는 너희 수고가 주 안에서 헛되지 않은 줄 알미라. 주 안에서 헛되지 않은 줄 알미라고 하셨습니다. 하나님은 작은 일 하나도 헛되지 않도록 도와주십니다. 또 작은 일 하나도 기억하시고 갚아주십니다. 하나님의 응답을 얻은 모세는 거절의 응답임에도 만족했던 것입니다. 여러분, 하나님이 흡족해 하시니 모세도 흡족해 하고 후회가 없습니다. 또한 정말 하나님이 알아주심으로 자신의 삶에 대한 자부심을 갖도록 해주셨으니 얼마나 위로의 응답이었겠습니까? 세 번째로는 오늘 말씀에 더 중요한 하나님께서 당신의 뜻을 밝히는 중요한 메시지가 있습니다. 세 번째로 그것은 거절의 응답을 통해서 참된 복음의 진리를 전해주고 있다는 것입니다. 하나님이 응답하시는 방법에는 즉각적으로 응답해 주십니다. 또 기다렸다가 주시는 응답도 있습니다. 마지막으로는 거절을 통한 응답입니다. 여러분, 좀 기다리라는 것까지도 참고 기다릴 수 있습니다. 그런데 거절의 응답에는 우리가 잘 수긍하지 못하는 경우가 많습니다. 내 뜻대로 응답해 주지 않으면 속이 안 풀립니다. 모세같이 충성스러운 일꾼의 간청을 하나님이 왜 야박하게 거절하셨을까요? 26절에 보면 모세가 너희의 연고로 내게 진노하셔서 가나안 땅에 못 들어가게 하셨다고 말합니다. 이 말씀을 이해하려면 민수기 20장으로 가보아야 합니다. 광야길에 이스라엘 백성들이 목이 마릅니다. 백성들이 하나님과 모세를 원망하였습니다. 그때 하나님은 백성들에게 진노하시거나 야단치지 않았습니다. 근데 모세가 분노하면서 반석을 명하여 물을 내어 마시게 하라고 하셨는데 하나님이 가만히 계신데 모세는 원망하는 백성들에게 화가 나서 혈기를 내며 반석을 2번 쳐서 물을 내어 마시게 하였습니다. 그때 하나님은 모세에게 너는 나의 거룩함을 나타내지 못하였다면서 가나안 땅에 들어가지 못할 것이라고 하신 것입니다. 그렇다면 모세가 약속의 땅 가나안에 못 들어간 이유는 혈기를 부렸기 때문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하나님의 나라는 죄가 조금이라도 있으면 들어갈 수 없는 거룩한 나라입니다. 그래서 갈라디아서 5장 19절에서 21절에 보면 육체의 일은 분명하니 곧 음행과 더러운 것과 호색과 우상과 숭배와 주술과 원수 맺는 것과 분쟁과 시기와 분냄과 당짓는 것과 분열함과 이단과 투기와 술 취함과 방탕함과 또 그와 같은 것들이라. 전에 너희에게 경계한 것 같이 경계하였느니 이런 일을 하는 자들은 하나님의 나라를 유업으로 받지 못할 것이요 라고 기록하고 있습니다. 이런 일, 즉 육체의 일을 행하는 자들은 천국을 유업으로 받을 수 없다는 말씀대로 위대한 모세도 혈기 때문에 하나님의 나라에 들어갈 수 없다는 것을 상징적으로 보여준 것입니다. 마태복음 19장 16절 이하에 보면 부자 청년이 예수님을 찾아와서 내가 무슨 선한 일을 하여야 영생을 얻으리까 고민을 털어놨습니다. 그때 예수님은 내 소유를 팔아 가난한 자들에게 나누어 주라. 그리하면 하늘의 보화가 내게 있으리라. 그리고 와서 나를 쫓으라 말씀해 주셨습니다. 그러자 부자 청년은 근심하며 돌아갑니다. 이때 예수님께서 마태복음 19장 23절에서
24절을 보니까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예수께서 제자들에게 이르시되 내가 진실로 너희에게 이르노니 부자는 천국에 들어가기가 어려우니라. 다시 말하노니 낙타가 바늘귀로 들어가는 것이 부자가 하나님 나라에 들어가는 것보다 쉬우니라고 하셨습니다. 그러자 제자들이 놀라서 아니 그러면 누가 천국에 들어갈 수 있습니까? 반문하자 예수님은 26절에 사람으로는 할 수 없으니 없으나 하나님으로는 다 하실 수 있다고 말씀해 주셨습니다. 이것은 천국에 들어가는 것은 전적으로 하나님의 은혜라는 말씀입니다. 모세는 세상에서 가장 온유한 자라고 하나님이 인정해 주시고 칭찬해 주셨습니다. 그러나 이런 모세라도 자기의 의로는 천국에 들어갈 수 없다는 것을 샘플로 보여주신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가 은혜로 천국에 들어간다고 우리가 아무렇게나 살아도 되는 것은 아닙니다. 왜냐하면 갈라디아 5장에 육체의 일을 행하는 자들은 천국을 유업으로 받을 수 없다는 말씀도 아직 살아있는 하나님의 말씀이기 때문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혈기 부리다가 망한 사람 많으니 화난다고 내 감정대로 말하고 행동하지 마시게 되기를 바랍니다. 모세가 혈기로 반석을 2번 치는 죄가 큽니까? 원망 불평하는 사람들의 죄가 더 큽니까? 하나님을 원망하는 죄가 더 큰 것 아닙니까? 그런데 물 좀 없다고 하나님을 원망하고 대적한 사람들은 가나안 땅에 들어갔습니다. 그런데 모세는 못 들어간다고 하십니다. 겉으로 드러난 모습만 보면 여러분, 공평하신 하나님이 도대체 어디 계신 겁니까? 아닙니다. 여기에는 더 깊고 오묘한 하나님의 뜻이 담겨 있는 것입니다. 이 사건은 율법을 통해서는 아무도 모세같이 위대한 사람도 천국에 들어갈 수 없다는 것을 보여주는 증표인 것입니다. 한번 실수해서 천국에 못 들어간다면 세상에 천국에 들어갈 사람은 하나도 없습니다. 율법은 모세로부터 왔고 모세는 율법의 상징입니다. 여러분, 율법에는 하나님의 공의와 사랑이 나타나므로 하나님의 나라가 어떤 나라인지를 잘 보여줍니다. 뿐만 아니라 율법을 지켜서 하나님의 나라에 들어갈 수 없다는 것을 깨닫게 해주십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은혜를 구하도록 우리에게 주신 것입니다. 은혜로만 천국에 들어갈 수 있는데 그 은혜가 바로 은혜 위에 은혜이신 예수 그리스도를 사모하도록 하게 하신 것입니다. 천국은 작은 육신의 소욕만 나타나도 못 들어가는 완벽한 나라입니다. 그런 하나님의 나라는 오직 은혜의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음으로만 들어가는 은혜의 나라라는 사실을 보여준 것입니다. 모세는 마지막 모습을 통해서 자기 백성들에게 확실하게 복음을 전하고 있는 것입니다. 너희가 똑똑하고 착해서 들어간 것이 아니라 은혜로 들어갔으니 은혜의 하나님만 의지하고 살라는 것입니다. 뿐만 아니라 은혜 받은 자답게 가나안 땅에 들어가서도 구별되게 살라고 가르쳐주고 있는 것입니다. 목이 곱고 강팍한 백성들이 모든 것이 은혜인 줄 알고 겸손하게 순종하며 살도록 권면하고 보여주신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모세는 마지막 생명을 불태워 하나님의 은혜로만 가나안 땅 즉 천국에 들어간다는 것을 보여주었습니다. 율법은 모세로부터 왔지만 은혜와 진리는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주어지는 것입니다. 이것이 바로 복음입니다. 이 세상에서 가장 복된 기쁨의 소식인 것입니다. 모세는 죽음까지도 은혜의 주 예수 그리스도를 아름답게 나타나는데 쓰임받았습니다. 그러니 참으로 마지막 순간까지 아름답고 복된 인생을 산 것입니다. 하나님의 뜻이 이루어진다면 자신의 소원이 응답되지 않아도 만족하게 여기며 마지막 유언의 설교를 이스라엘을 위해서 최선을 다해서 전하게 된 것입니다. 모세처럼 죽음까지 은혜의 주님을 밝히는 데 사용된다면
참으로 멋진 인생을 사는 것입니다. 사도 바울도 불치병으로 고생하면서 3번이나 고쳐달라고 간구합니다. 그런데 바울의 기도에 고린도후서 12장 9절에 보니까 내 은혜가 내게 족하다. 하나님은 모세처럼 바울의 간청도 거절로 응답하십니다. 여러분, 바울 사도가 누구입니까? 하나님 나라를 위해서 목숨 바쳐 충성한 사도인데 거절이라니요. 바울이 단지 그 고통에서 벗어나고자 구한 것이 아닙니다. 하나님의 종이 불치의 병으로 힘들면 복음 전파하는데 방해가 되니까 고쳐달라고 한 것입니다. 그런데도 거절로 응답하셨습니다. 사도 바울은 처음에 참 섭섭했을 것입니다. 그러나 바울은 거절의 응답을 통해서 육체의 가시를 주신 것은 자신이 교만하지 않도록 해주시는 하나님의 은혜라는 것을 깨닫게 되었습니다. 그러므로 불치의 병으로 고통을 당하면서 힘들었지만 그것으로 인해서 평생 겸손하게 하나님을 의지하였습니다. 또한 약할 때 강함이 되신 하나님의 능력을 의지하면서 더욱더 강력하게 하나님의 역사를 나타내며 살았습니다. 하나님은 우리의 간구에 어떤 방법으로든지 응답하십니다. 거절의 응답이라도 우리에게 큰 위로와 소망이 됩니다. 그러므로 하나님께 내 소원을 간구하며 거절의 응답 속에서도 위로받고 세임을 얻는 복된 성도들이 되시기를 바랍니다. 우리 모두가 그리스도의 향기로서 모세처럼 마지막까지 예수 그리스도의 구원의 은혜를 밝히 전해주는 복된 성도들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사랑과 은혜가 많으신 하나님 아버지, 하나님 나라를 위해서 죽도록 충성한 모세였지만, 그렇게 꿈꾸던 가나안 땅이지만 그만하며 해도 족하다고 거절하시면서 위로해 주시고, 오히려 모세를 통해서 은혜 위에 은혜가 되신 예수 그리스도만이 죄인된 우리 모두의 소망이고 생명이고 능력이 됨을 드러내 주신 하나님을 찬양합니다. 우리 사랑하는 성도들, 삶의 현장에서 힘들고 지칠 때 하나님 위로해 주시고, 우리 사랑하는 성도들의 삶의 마지막까지 하나님 붙잡으셔서 주의 이름이 영화롭게 되고 주의 나라, 주의 뜻이 이루어지는데 사용하여 주시옵소서. 코로나로 인해서 어려움을 겪고 있는 지구촌의 모든 사람들 하나님 위로해 주시고, 인생의 연약함 가운데서 낙심하기보다는 인생을 창조하시는 하나님을 그 고난 속에서, 두려움 속에서 만나고 새로운 인생을 살 수 있도록 하나님이여 긍휼을 베풀어 주시옵소서. 감사하고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를 드리옵나이다. 아멘.